매일매일 성경책 딱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예,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막장이라고 얘기하죠. 된장과 막장의 막장 말고요. 막장 드라마. 상식적이지 않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굳이 뉴스를 일부러 다 찾아보지 않아도 이렇게 뉴스 끝에 다 사건 사고를 정리해가지고 한꺼번에 알려주잖아요. 정말 황당한 일들이 엄청 많아요. 예. 막장 드라마와 현실이 헷갈릴 정도예요. 실제 지금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예전에는 상상력으로 그런 얘기들을 꾸며내고 그랬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읽어보니까 막장 드라마입니다. 예. 인신매매,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다른 가정도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가정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형들이 동생을 팔았습니다. 너무 미워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마귀가 심은 미움의 씨가 자라서 이런 일을, 이렇게 입이 딱 벌어질 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내 아내들 중에서 마음에 딱 두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아내들은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된 거예요. 원래는 라헬 한 사람을 사모했었는데, 라헬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들들 중에서도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보면 노년에 얻은 아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누가 봐도 이 이스라엘 야곱이 누구를 딱 사랑하는지 한눈에 봐도 척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표시가 날 만큼 유별났어요. 요셉의 옷차림새부터가 달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채색 옷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건 모두가 다 동의하는데 학자들이 이 채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번역에 있어서 조금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번역은 긴 팔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번역은 채색, 여러 색깔의 옷,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식되어 있는 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 생각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 옷을 탁 봐도 구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고귀한 신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마도 야곱은 자기의 이 아버지로서의 권리, 이것을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원래는 장자에게 물려줘야 되겠죠. 그게 다 풍습이었으니까. 그런데 장자인 르우벤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물려줄 그런 마음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중에 꿈 얘기하잖아요. 꿈을 다 얘기할 때 야곱이 형들 꾸짖기는 해요. 그런 얘기를 왜 했냐고 막 뭐라고 하죠. 그런데 마음속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을 향하여서 야곱이 뭔가 조금 더 특별한 마음으로 그냥 사랑해서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더 넘어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채색 옷을 입혔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또 채색 옷이라는 것은 어때요? 일하는 복장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이거 입고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복 입고 삽질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아니, 할 수는 있죠. 들판에서의 고된 일은 형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것 같은 요셉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이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옷을 그렇게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벌써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워한다, 시기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앞부분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미움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더욱 미워했다, 막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한다, 친절한 말로 얘기하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인사도 안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인사도, 동생한테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있어도 아빠가 안 보일, 아버지가 없을 때는요 그냥 무시하고 쌩 까고 가는 거죠. 동생은 편안하게 말할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자, 5절 말씀 어떻게 또 돼 있습니까?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뒤쪽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욱, 이제 미움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꿈 얘기를, 이때도 지금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꿈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형들이 네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중간 이후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와, 이제 점점 미워하고 이 미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의 끝 11절 봐도 그래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는, 뭔가 이게 지금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형제들 간에 저렇게 사이가 안 좋고 미워해서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다, 네가 하는 말 전부 헛소리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풍선처럼 이게 지금 점점 부풀고 있습니다. 살짝만 뭘 갖다 대도 빵 하고 터질 것 같아요. 이러다 조만간에 큰일 나겠어요. 그런 분위기지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일이 터지잖아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세겜 근처에 가가지고 지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우리 양떼들은 잘 먹고 있는지 좀 살피고 와라, 임무를 줘가지고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아들들이 걱정되거나 자기의 재산 양떼들이 지금 잘 먹여지고 있는지, 혹시 뭐 늑대 공격이나 다른 어떤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만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서 걱정돼서 이 요셉을 보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절을 보세요. 오늘 37장이 시작할 때 전제처럼 달고 시작한 이야기가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곱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러니까 내 아내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과 더불어, 형들이죠, 형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됩니까, 요셉?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칠 때 형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하곤 했다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는요, 요셉이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독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요셉의 고자질 때문에 자기들이 곤경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신뢰가 점점 거두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요셉이 미웠던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을 지금 형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아빠가. 예.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양을 치던 형들이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 딱 보니까 요셉이에요. 분명히 얼굴도 안 보이지만 요셉인 거 알겠어요. 왜요? 옷차림새가 다르잖아요. 저놈 저거 요셉이야 저거.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의 옷차림이 딱 말해주고 있어요. 죽이자. 모의를 합니다. 그러자 큰형 루벤이 말리죠. 야, 죽이지는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 넣자.
요셉이 오자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서 뭘 했습니까? 그래요. 이놈의 채색 옷, 이거. 이 꼴 보기 싫은 옷. 이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넣었어요. 다행히 구덩이가 보통은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었어요. 말랐어요. 그래서 안 죽은 거죠. 예. 그리고 르우벤이 아까 죽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제일 큰 형. 르우벤이 없을 때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은 20개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돈을 받고 지금 사람을 팔았습니다. 그때야 물론 노예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동생이에요. 그래도 인신매매입니다. 이런 막장 사건이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야곱도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분명히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 요셉은 그래도 다 엄마도 다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 중에 둘째, 그것도 거의 동시에 태어났잖아요.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으니까 이 둘째 야곱을 더욱더 사랑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챌 때도 사실은요 이 리브가가 주도한 거였잖아요. 야곱은 주저했었어요. 이거 들킬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형처럼, 형은 털이 이렇게 많고 나는 미끈한데 어떻게. 그랬더니 엄마가 방법을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야, 음식 내가 만들어 줄게. 야곱을 설득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축복을 계승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저주의 욕설과 살인의 기세로 덮여버렸어요.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일 날만, 빨리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죽었어, 그날이 제삿날이야디, 그러면서 지금 손을 꼬박 세고 있었잖아요. 결국 고향집을 떠나서 이렇게 험한 인생길을 빙빙 돌게 된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모전자전입니까? 이런 일을 겪은 야곱이 지금 똑같은 일을 자식들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아들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오직 요셉만 보여요. 요셉만. 요셉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야곱 속에 심겨진 이 삐뚤어진 사랑의 씨앗이 미움이라는 물을 자꾸 주니까 이것이 인신매매라는 열매를 맺게 된 거 아니에요? 내 사랑인데 다른 사람은 간섭하지 말라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에게 마음을 더 주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랑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랑해야 됩니다.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뭐 셀 수 없는 예들이 인터넷만 조금만 뒤져보면 나오지만 제가 찾아보려고 그러다가 뭐 이런 걸 굳이 찾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번뜩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작년인가요? 춘천에서 이제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예비 신부, 아내가 될 신부를 갖다가 죽였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왜 결혼은 날짜까지 잡은 거예요?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요즘?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왜 내 사랑을 안 받아주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비뚤어진 사랑은 비극을 낳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사실 옛날하고는 사뭇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복나루 건너에서 혼자 내가 이러다 죽겠습니다, 죽기 아니면 진짜 여기서 내 인생이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때 그 신음하고 두려워하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가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지 않았어요? 새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 이름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걸 지금 우리 신앙의 언어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 뭐라고 불렸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됐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감히 그런 이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의 이름 자체에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직 정화되지 않은 옛 감정과 수정되지 않은 옛 생각들이 언제든지 다시 그것이 막 일어나려고 틈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야기 참 사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뭘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동생 요셉을 미워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랑받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나도 너처럼 아빠 사랑을 받고 싶다. 나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자기들도 요셉처럼 사랑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갈망하던 자들이 살인자가 될 뻔했어요.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서 일어났다. 왜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 감정, 옛 상처, 옛 생각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위험성이 있죠. 그래야 그것들이 고쳐져야, 치유되어야 제대로 사랑하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의 미움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어디에서 이 형들의 미움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생겼어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지금 아버지는 뭘 쏟았어요? 사랑이라는 마음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마음 때문에 형들에게는요 미움이 싹 텄어요. 이거 아이러니죠. 아니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미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을 심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랑을 심은 게 아니었습니다. 착각한 거죠. 미움을 심었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제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내게 웃어주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들어주고 내게 시간 내주는 사람에게 나도 시간 내주는 것, 이거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도 안 하면요 뭐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이제 한두 번은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교회 집사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저 사람 교회에 다니는 것 같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이 가요? 세상에서 구분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요. 이방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안다는 거예요. 구분이 갈 정도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차별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차별 없는 사랑. 차별이 뭐예요?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준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 당연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기 쉽지 않죠. 개 중에 있긴 하지만 드물지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쁜 짓을 하니 사랑하지만 미운 짓을 해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내게 험담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말을 해주는 것, 내게 전혀 관심도 마음도 시간도 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심 가져주고 마음 써주고 시간 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삶에서 점점점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또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 별명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꿈꾸는 자, 야 이 꿈쟁이.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꿈꾸는, 저 또 꿈꾸는 헛소리 하려는가 보다. 지금 그런 거죠.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두 번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엎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묶은 곡식단에게 그 곡식단이 절하는 거죠. 둘러서서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 두 번째 꿈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꿈 비슷한 거 꾼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뭐냐면 저희 집이 뒤에 신장로가 있었습니다. 비포장 신장로. 예,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불도저, 땅 차라고 그랬죠. 그때는 불도저가 이렇게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움푹움푹 웅덩이가 파여 있으니까 쭉 한 번씩 밀고 갔어요. 그리고 하여튼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시내버스가 뭐 하루에 그래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만 뭐 먼지가 저희가 바로 집 뒤가 신장로니까 확 먼지가 오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하여튼 많이 논 거죠. 그 길바닥에서. 예, 마당 뒤 길바닥. 그 집 뒤에 그렇게 딱 앉아서 신장로 앞에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이 산이었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저기 위에서 예, 하늘 위로, 맑은 하늘 위로 뭉게구름이 뭉게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머리 위쯤으로 와가지고 구름은 딱 멈추고 예, 뒤에서 교회가 쫙 하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꿈쟁이 요셉. 자,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화를 냈잖아요. 뭐라고 화를 냈어요? 8절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채세고 때문에 엄청 신경이 쓰였는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상속자로 삼을 것 같아서 예? 우리 형들이 있는데 막 지금 형들이 약간 긴장 상태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 꿈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위기감을 확 느낀 거죠. 더욱 이 꿈과 말 때문에 미워하게 되었다. 야곱도요,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듣고는요, 거기는 해와 달도 나오니까 요셉을 막 꾸짖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자기가 이런 꿈 꾸었다고 자랑하듯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 철이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미련하리만큼 순진하고 철이 없어 보여요. 지금 순전한 사람이에요. 좋은 말로 얘기하면 순수. 만약에 형들과 아버지를 다스릴 마음이 있었으면 꿈 이야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정 탈까봐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이것저것 앞뒤를 재며 계산하고 이런 말을 하면 야,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형들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른들 이야기할 때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른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끼어들어서 얘기하죠. 엄마가 순간 당황해요. 예, 애는 그런 상황, 그런 문맥 이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들은 대로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본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이 미움도 받고 어려움도 결국은 당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너무 앞뒤 재지 맙시다. 이리저리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다. 그거 너무 좋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결코 머리 좋은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꿈을 요셉이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어때요? 꿈 꾸고 싶으면 꿈 꿉니까? 어때요?
꿈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꿈은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에 대한 것이 바로 나의 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꿈에 대해서 착각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내 소망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꿈이다. 나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 요셉이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딱 정해졌다는 얘기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세워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렇게 세워서 꿈이 지금 요셉을 딱 세우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엎드리고. 그런데 형들은 이 꿈은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심히 불쾌했어요. 동생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은 동생 앞에 납작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 이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체면이나 지위를 내세워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먼저는 감정적으로 미운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또 당시의 사회 통념상으로도 아니 나는 쟤보다 더 많은 것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데, 누구는 나는 큰아들인데 이런 저건 당연히 내 몫인데 라고 하는 그런 사회 통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형들은 이 꿈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저 꿈쟁이, 저 꿈꾸는 자, 저 꿈 듣기 싫은 저 소리 얼마나 저게 헛소리인지 우리가 보여주겠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꿈 이루어지는 거 보자 하면서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20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들이 정말 그 꿈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안 그래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길을 내셨어요. 그 악한 계획 때문에 자꾸 어려워졌죠, 요셉은 겉으로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길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길을 자꾸 당신의 계획을 따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호하고 그 속에서 요셉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크게 3가지 말씀 나눴어요. 바른 사랑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합니다. 너무 재지 말자. 꿈, 요셉은 그 꿈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또 마지막,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이 당신의 꿈이니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가 다른 꿈이 아니라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목회에 대한 계획, 그 꿈이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뜻들이 다 모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때때로는 그것이 모아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떤 누구의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생각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신앙과 목회의 그런 지난 날들의 경험조차도 우리 지금 이 공동체를 통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꿈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